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것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신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람이 불 때에 가볍게 날려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이 땅을 두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의 가장 첫 번째로 선포된 메시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를 어떻게 고백하고 다시금 찾아갈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소를 허락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 나갔던 그 역사의 모든 종지부가 끊어질 즈음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어 세상의 여러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가 신약의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2절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울려 퍼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비밀 중 우리 속에 가장 많이 그리고 오늘 단 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2가지 핵심은 이 회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드러나는 옥토밭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가 동시에 에베소서 6장의 영적 무장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장하라 하신 그 말씀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비결이기도 하며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그러한 회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돌이킴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이 임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으로부터 이미 잊혀졌던 하나님의 통치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천국이 이때로부터 선포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통치하심과 권세, 그 가운데 왕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에
우리는 참되게 회개하는 회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인정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그냥 단회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꾸준히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 할 그 방향,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뒤를 따라가야 할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회개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하게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내 삶들 속에 잘못된 행동들, 삶의 습관들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멈추는 그 고백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즉 우리의 삶의 마음의 영역마다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이 영역을 다스려 줄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영역에 대하여 통치해 주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여야 참된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자주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되어지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만들어 이끌어 가실 것들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우리 속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생각의 모든 영역, 작은 파트 하나하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재정에 대한 문제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나의 욕심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는 집중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영역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깊이 있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속시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세도 이미 없습니다. 단순히 사단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고 흙 바닥에 남아있는 잔잔한 잔뿌리만 남아있을 뿐이지요.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작은 영역 속에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거짓된 말로
미혹하며 속이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였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포하며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나의 입 안에 있고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함으로 매 순간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에 승리를 외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사단이 교묘히 던져내는 우리의 옛 습성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반드시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삶들이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삶들 속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것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큰 비전이 심령 속에 날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삶의 환경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중심의 생각이 온전히 통치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비전으로 그 삶을 돌파해 나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인력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켓이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주변에 있는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의 삶들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이려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온전한 통치를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말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미 승리하셨다는 선포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지어질 때에 우리는 마침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의 속삭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참된 진리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갈망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갈망은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질 때에 그 갈망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의 수많은 병자들을 보십시오. 주여 내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주여 내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갈망할 때에 그 고백의 이면에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의 갈망이 주님은 응답하심과 치유하심과 살려내심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권세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입술이 범죄한 자입니다. 내 심령과 마음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자이라는 고백, 그러한 고백이 회개로 이어질 때, 그 고백을 담은 회개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들 속에 축복하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 고백 없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람이 가지는 어떠한 훈련으로도 전신갑주는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주셨던 온전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응하여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와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심령의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백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전부터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과 우리의 만족 삼았던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 참된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발부둥 치며 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 삶들 속에 있는 한 영역 한 영역,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떼써도 얻지 못했던 그것,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완성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질그릇에 있는 하나님의 심히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은혜로 주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내 삶을, 내 심령을, 내 삶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는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 참되게 복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나의 성품이 어떻고 나는 다혈질이라서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변화를 주실 때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게 안 나타납니다. 온유함, 근데 온유함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성품은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이 변하지 않지만 단 하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이라는 기준 앞에선 멈춰서요. 딱 멈춰서 버려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주면 그 성품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딱 그 경계선에는 멈춰서는 겁니다. 그 인식함이 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는 그 모든 영역의 회개 가운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권세를 선포함으로 사단마귀의 모든 미혹과 우리 속에 속삭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영적인 갑옷을 입고 승리하며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전받는 일들과 함께 한 가지 더 권면하는 것은
깨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 자체가 항상 세상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고 눈만 뜨고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은혜는 사라지고 원래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어제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만 다시 자고 눈을 뜨면 6시, 7시 새벽에 뜨면 똑같아지는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노력, 그러면 노력하게 돼요. 말씀 읽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새벽기도 할 거야. 오늘은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려 툭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주시고 감동이 있어요. 내 분노,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툭툭툭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어있음 가운데에 우리가 충분히 반응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 있으면 다 버리십시오. 사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 쓸모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나는 이렇게 해왔지라고 했던 거 다 버리십시오. 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야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이면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문제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심령의 회개함으로 기경되어지고 경작되어진 옥토밭 같은 자들 가운데 말씀이 던져지면, 그래서 그 심령과 마음과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 자들의 입술의 권세, 그것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 앞에 온전히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온전히 우리의 삶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들 속에 경험하는 것이죠. 때때로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나 또 이 교회 공동체 속의 모습이나 혹은 가족에서의 모습이나 조금 경직되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뭐 물론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진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의 투명함으로 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숨기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죄악된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여 나가십시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나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하실 때 회개하라고 하면 사실 힘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뭔가라고 고민하다가 삶의 문제가 딱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구나 하며 내 삶들 속에 있는 것을 막 뒤져보고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는 것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이 땅의 삶들을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도응답 받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삶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우리 속에 고백되어 있는 이들에게 사실 그러한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참으로 고백되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으로 삽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반드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옛 자아와 옛 본성, 사단의 미혹과 속삭임들이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생각의 감정들을 요동치게 하고 삶의 문제로 우리를 정신없게 할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열매 맺고 영적으로 무장된 자로 이 땅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